고린도서 3장입니다.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부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하매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 낼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으리라.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가 무슨 방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일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주신 귀한 은혜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3장에서는 3장 6절에 보면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말이 나오죠. 새 언약의 일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다. 여기 새 언약 그러면 또 다른 말이 생각이 나죠. 새 언약이니까 옛 언약이 있을 거라고. 그 옛 언약에 대해서 바울이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율법 조문이라고 해요. 율법 조문. 그 율법이 어디서 왔느냐 하면 모세의 율법이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그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을 그 율법을 통하여서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법이나 이런 것들, 죄 지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가, 또 제사법에 대해서 많은 사회법에 대해서. 그래서 이 애굽에서 광야로 나온 이 백성들이 광야에서 뭐 막무가내 살아가는 민족이 아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지어 놓으신 그 나라를 향해 가는 과정에서 지키는 법들 지켜야 하고 이 사회에서 지켜야 할 법들을 모세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 율법의 끝이 어디냐? 율법이 어디서 끝나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나라의 상징인 가나안 땅, 그 안에 들어가서도 그들은 이 율법을 가지고 생활을 했어요. 근데 그 율법이 완전히 이루어진 때가 있었어요. 그 율법의 이제 끝나는 부분인데 그게 언제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단 한 번의 희생 제사, 거기에서 모든 율법은 완성되었단 말이에요.
결국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의 목적은 뭐냐 하면 이 백성을 그리스도에게로 이끌어가는 목적으로 율법을 주셨던 거예요. 근데 그 율법을 가진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거스려요. 거스리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행위가 드러나게, 행위로 하나님의 그 법을 만족하려는 시도를 해요. 그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못 지킨다는 사실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요. 근데 반대로 어떤 건 못 지키지만 이거 다 지켰다고 하는 생각을 반대로 해요. 반대로 해요. 원래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지키면 지킬수록 이 율법을 이 죄 많은 인생들이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가면서 메시아를 고대해야 되는데 그 마음이 거꾸로 바뀌어버려요, 어느 순간에.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많은 율법 중에서 내가 이만큼을 완전하게 지켜나가니까 나는 대단하다. 완전히 반대잖아요. 지킬수록 메시아를 사모해야 되는데 지키면서 자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진 거지요. 그게 바로 죽이는 율법 조문이라고 오늘 기록된 거예요.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게 율법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율법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게 나쁜 게 없어요.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 율법이 왜 이렇게 성경에 끊임없이 거론되고 있느냐?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의 태도에 달렸어요. 율법을 지킨 사람들의 태도에. 처음 광야에서 받은 율법은 그들을 그렇게 이끌어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살아가면서 점점 이 율법의 힘이 점점 약해져요. 사사시대에 사사기에 보면 율법도 없어요. 뭐가 있냐면 지들 마음대로 살아요. 그러면서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등장하고 왕이 세워지고 그러면서 율법이 점점 종교가 발달하는 것 같던데 중간에 엉뚱하게 변해요. 나중에 예수님 당시에 결국 튀어나온 게 뭐냐면 아주 오래전부터 이제 장로들이 그것을 바꿔놓은 거예요. 그게 이름하여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표현해요. 장로들의 유전. 그러니까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지켜왔다. 율법을 재해석해요. 그래서 너희가 입으로는 하나님을 얘기하는데 마음에서는 저 멀리 있다. 마음에서는 멀도다. 하나님에 대해 알고 싶지도 않고 알려고 하지도 않아. 그 대신에 그들의 사회를 유지해주고 그 율법을 가지고 저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위한 그 사람들을 위한 율법을 만드는 게 그게 장로들의 유전이에요. 유전.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메시아를 고대하도록 만든 율법을 사람이 뒤집어 바꿔놓고 율법을 지킴으로 해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려고 한 시도를 하게 되죠. 결국 그 시도가 실패하고 이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성하기에 이르셨고 그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이제 사도들이 복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중에 오늘 바울이 그 복음을 전하는 일로 부르심을 받죠. 그래서 이 율법이 고린도 교회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되어지는 이유가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자꾸 사람들이 율법으로 돌아가려는 시도를 해요. 누군가가 와서 그것을 자꾸 부채질하고 그걸 들은 사람들은 솔깃해요. 왜요? 이런 것들을 하면 더 종교적이게 보이고 더
더 신앙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적인 일을 하면 안 돼요. 신앙의 일을 해야 돼요. 신앙의 길을 가야 되지 신앙적인 길을 가면 안 돼요. 그래서 학문에도 그런 게 있어요. 학문에도 쩍쩍대다가 끝나. 과학적, 의학적, 신학적, 신앙적. 무슨 얘기냐면 쩍자가 붙으면 그렇게 보여지는 이런 말이에요. 과학적인 방법. 그럼 뭐 어떻게 해요? 성경을 볼 때 여러분 과학적인 방법으로 보면 성경은 진짜가 아니죠. 과학적인 방법으로 보면 성경은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래서 성경을 뭐라 하냐면 비과학적이다. 비과학적이다. 비인간적이다. 비인간적이다. 성경은 비인간적이에요. 왜? 읽어도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많거든.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과학적으로 성경을 보면 말이 안 돼요. 성경. 그래서 성경은 뭘로 봐야 돼요? 영적으로. 비슷한 대답이에요. 그러나 신앙은 우리가 성경은 뭘로 봐야 되느냐? 믿음으로 봐야 돼요. 믿음. 영적으로라는 말이 아마 그런 의미로 하신 것 같은데 믿음으로. 그래서 성경은 처음에 안 믿어져요. 예수 안 믿으면 안 믿어지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으면 믿어져요. 성경이 안 믿어지는 사람은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뭐 간단해요. 성경 믿으세요? 안 믿어요? 예수 안 믿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성경을 안 믿고는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 또 예수 안 믿고 성경을 믿을 수도 없어요. 이게 참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지요. 언제 우리가 성경을 믿어라 누가 막 강조한 적도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믿어져요. 믿어진단 말이죠. 자, 바로 그 율법에 대해서 바울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오늘 3장의 내용인데, 자 3장 1절을 보니까 자천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추천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네. 무슨 뜻이냐면 추천서를 받을 데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스스로를 자기가 추천하는 걸 자천서라 그래요. 그러니까 기가 막히지요. 기가 막혀.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자천해. 그러면 뭐라고 써주겠어요? 자천하면 세상에서 제일 잘 나가는 인생, 뭐 제일 이 사람 없으면 큰일 날 사람, 뭐 온갖 미사여구를 다 써가지고 자기 자신을 그 사람들에게 자천하려고 스스로 추천할 거예요. 아니면 다른 명성 있는 사람한테 추천서를 받아가지고 그걸 이 당시만 해도 돈 주고 사서 돈을 줘. 애를 낳아가지고 여러분 애 낳고 이름 짓는데 어디로 가요? 장명소. 잘 가야 돼. 작살 나가 이름에. 이름이 작살 날 수도 있어. 그것도 뭐 보살 점쟁이 다 찾아다니고. 근데 중요한 그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 그렇다고 목사님한테 가지고 이름 한 5개 정해 와서 목사님 보고 찍어달라는 사람도 있어. 미쳐버려. 미쳐버려. 뭐 다니엘, 삼손, 뭐 성경에 있는 이름 다 뜯어가고 가지고 목사님 뭘로 할까요? 외국 사람이에요? 물어보고 싶은데 외국 사람이냐고. 아무튼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잘해야 돼. 진짜로 좀 잘 생각해보고 해야 돼요. 아이 낳으면 이름 누가 지어야 돼요? 할아버지 계시면 할아버지가 짓고, 할아버지가 못 지어가지고 점집에 가려고 그러면 말려야지.
믿음 있는 사람이 짓든지 꼭 뭐 교회 이 성경에 있는 인물 이름으로 안 줘도 돼. 뭐라고 짓든지 뭐 설마 개똥이는 아닐 거 아니야. 개똥, 소똥, 말똥이 뭐 이렇게는 안 질 거 아니야. 자, 우리가 누구냐? 이 추천서, 그러니까 돈 주고 샀어요 당시에 추천서를.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된 게 아니잖아요. 제대로 될 수가 없죠. 돈 주니까 써주는 건데 무슨 법무사도 아니고 부동산도 아니고 돈 주고 계약서 쓰는. 그러니까 추천서라는 게 그 당시에 굉장히 유행하던 건데 가치가 없어. 무게도 없어. 돈 몇 푼 지워주면 그냥 써주는 거니까 보잘것없는 게 되고 말았죠. 결국은 처음에 출발은 그렇지 않았을 거란 말이죠. 나중에 이제 이게 무용지물이 돼요. 바울이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뭘 전했냐면 복음만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그러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에게 뭘 받았을까요? 네? 복음 받았죠. 복음을 전했으니까 복음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준 그대로 받은 사람은 복음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물타기를 한 사람들이 있어. 물, 설탕, 커피 원래 맛이 어때요? 신맛도 있고 쓴맛도 있고 구수한 맛도 있고. 근데 거기다가 저 뒤에 보면 시럽을 쫙 타. 왜? 다른 맛 싫고 달달한 게 최고 아니야. 달달한 게 타가지고 호로록 짭짭 호로록 짭짭 먹는단 말이지요. 쓴맛도 안 나고 단맛을 다 덮어버리는 거지. 갑자기 설탕 왜? 자, 이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관계는 뭐 인간적으로 얽힌 이런 관계가 아니고 복음으로 하나 된, 그리스도로 하나 된 그런 관계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 추천서, 자천서 이게 끼면 달라져. 이게 인간관계가 돼. 저 사람의 인격이나 이런 것들을 의지하게 되고 믿게 되고, 또 그 자천서나 추천서를 가지고 성도들이 그렇게 자기를 대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그들을 마음대로 가지고 다스리려고 하는 이런 시도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관계는 그렇지 않았어요. 복음 말고는 아예 없었으니까. 왜? 바울이 그거를 시도를 했거든요. 내가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들을 전하지 않기로 바울이 그렇게 했어요. 자, 그렇게 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뭇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은 그들의 심령에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기록한 편지지와 같은 거였어요. 편지지. 그러니까 여러분 101장 아니죠? 101장. 옛날에 요즘도 있나 그게? 초등학교 가면 101장 있단 말이에요. 그 글짓기, 뭐 그림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나중에 학교회 때 전시를 촥 하잖아요. 101장에 뭐 동시 쓰고 뭐 별걸 다 써. 별걸 다 써요. 뭐. 그 중에 또 뽑힌 아이들도 있고. 근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심령에 기록한 편지는 뭐였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전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에 그거밖에 써진 게 없어요. 근데 그 외의 것들을 써버리면 이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왜? 이게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들이잖아. 그러니까 바울이 마음을 먹은 대로 다 엉뚱한 것이 기록되면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는 우리의 편지다. 응? 우리 마음에도 기록이 돼 있고 너희의 마음에도 기록이 돼 있다. 그것은 동일한 내용이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여러분 아까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어디에 가면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이 신앙 없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읽는 거예요. 읽는 거. 여러분들이 성경처럼 읽혀지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랬어요. 무사람, 예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그것을 읽는 거예요. 그 마음에 써진 예수 그리스도를 읽어가는 거예요. 읽어가요. 그럼 어떻게 읽어요? 여기다 써갖고 다니는 게 아니고 마음에 기록된 이것이 우리의 밖으로 나오는 거지요. 신앙은 감추어진 게 아니고 항상 밖으로 드러나는 거지요. 감추이는 게 아니거든요. 응? 자,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것은 먹으로 쓴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다. 돌판이 아니라 육의 신비 곧 마음판에 쓴 것이다. 돌판에 쓰면 정으로 쫓든지 그렇게 해서 기록을 하겠지만 마음판에는요 억지로 기록할 수가 없어요. 세뇌는 마음판에 기록하는 게 아니라 머리에다가 각인을 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각인시키냐면 이거는 아주 비인격적인 방법이야. 그래서 신천지가 악랄한 단체인 거예요. 어떻게 각인을 시키냐면 비인격적인 이유가 뭐냐면 똑같은 걸 계속 반복시켜요. 실험을 위해서 어떤 사람들이 옛날에 요즘 이렇게 실험하면 큰일 나지. 옛날 한 70년대 80년대만 해도요 동물들 생체 실험하는 거 별로 법에 조촉 안 받았어요. 조촉 안 받았어. 2차 대전 당시에도 그랬고. 그러니까 뜨거운 철판에 개를 올려놓고 철판에 불을 가해. 그럼 어떻게 해요? 너무 멀리 생각하면 개 구이다. 그런 그게 아니고 철판에 적당히 불을 가면 뜨겁잖아요. 뜨거우니까 개가 이쪽 발 뛰었다, 저 앞발 뛰었다, 뒷발 뛰었다. 나중에 많이 뜨거우면 막 팔짝팔짝 뛰지. 그 경험을 한 10번쯤 시켜줘. 그러면 개가 똑같은 철판만 보면 올라가겠어, 안 올라가겠어? 절대 안 올라가지. 그래서 불을 안 뗀 철판에 올려도 개가 혼자 막 뛰어. 혼자 막 뛰어. 뜨겁든 안 뜨겁든 뛰어. 일단 뛰고 보는 거야. 그게 세뇌야. 세뇌 교육이 그거예요. 이 머리에다가 각인을 시키는 거야. 각인을 시켜. 그러니까 얼마나 비인격적인 방법이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성경은 아주 인격적이에요. 이거는 비인격적인 책이 아니에요. 인격적인 책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을 읽는 사람들이 마음으로 받아들이게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니까 아주 인격적인 거예요. 누구나 알아볼 수 있어요. 비인격적인 것은 알아보질 못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영설을 쓰고 자기만 알아볼 수 있는 말을 하고 이게 다 비인격적인 거거든요. 인격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서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거예요. 고장로님, 네, 이게 의사소통이 되잖아. 고장로님 그랬는데 고장났어요? 이래봐요. 이거 웃기잖아. 대화가 안 되는 거야. 대화가 안 되는 거지. 이게 비인격적인 거지. 대화는 상대방의 뜻을 전하면 그 받아주는 상대방이 좋으면 좋은 거고 싫으면 싫거나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을 제시하거나 이렇게 의사소통이 돼야 돼요. 이게 인격적인 관계를 유지해가는 방법이에요. 성경은 바로 그런 책이에요.
뭐 성경은 어떤 분들은 안 믿어줘도 믿었습니다 막 이러잖아요. 그게 비인격적인 거야. 인격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안 믿어지면 안 믿어지세요? 그러면 좀 기다리세요. 좀 더 인내해보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다시 한번. 이게 인격적인 거죠. 안 믿어지는데 믿습니다. 100번 해봐요. 그러니까 안 믿어지는데 자꾸 하니까 믿습니다. 이러다가 나중에 되니까 머리에 각인이 되는 거야. 안 믿는데 입에서는 믿는 소리가 나와. 이게 다른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에게 비인격적인 걸 받은 게 아니고 아주 정상적인 인격적인 복음을 들었다. 그래서 인격체로서의 소리를 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걸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게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하매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그래서 여기에 영은 살린다고 하니까 막 영적인 뭔가 알지는 못하겠지만 막 중얼중얼 막 기도하고 이런 게 영적인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십자가의 모든 것들, 십자가의 일, 그걸 영적인 일이라고 표현해요. 율법 조문은 결국 그들을 죽이는 일이에요. 율법 조문이 하는 얘기, 율법이 우리에게 뭘 얘기합니까? 뭘 얘기해요? 너는 이걸 지킬 수 없어. 그래서 죽어 마땅해. 그래서 결국 메시아를 고대하게 만드는 거지요. 그 영은 살리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일, 그 일은 우리를 살리는 일이 된 거죠. 이게 영적인 일인 거예요. 영의 일이. 자, 저 뒤쪽에 보면 14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니라. 결국 그들은 율법을 읽는데 앞에가 수건이 가려져 있어요. 율법에서 나타난 진짜 하나님의 은혜의 일을 이 가리워진 수건이 바라보지 못하도록 가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누가 다른 사람이 못 알아보게 가린 게 아니고 자기들 스스로 그 수건을 치고 있는 거죠. 커튼을 들이우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이 율법을 받아서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의 얼굴에서 나는 광채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그 얼굴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모세가 자기 얼굴에 수건을 썼어요. 일부러 다른 사람들이 힘들어하지 않도록 수건을 써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유대인들에게 계급장이 돼버렸어요. 율법을 대할 때 그 수건을 없는 수건을 갖다 붙인 거죠. 그래서 율법이 수건이 가려 있으니까 무슨 뜻인지 몰라요. 목적이 무엇인지도 알 필요도 없어요. 수건이 가려져 있으니까. 그래서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을 하려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서 점점 멀어져 가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에 너희가 입으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는데 내가 보니까 마음에서 저 멀리 떨어져 있다. 너희는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율법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그 수건 때문에 벗겨지지 아니하는 수건. 우리는 수건을 벗은 사람들이죠. 이 수건을 벗은 사람. 율법이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하지 못해요. 너 죽어라고 정죄 못해요. 왜? 율법이 완성됐거든요. 나 때문이 아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완성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면 우리는 웃기지 마 거절할 수 있죠. 그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도록 하는 게 누구의 소행이냐면 마귀의 소행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십자가의 일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언제 일어날까요? 우리가 죄를 저지를 때, 우리가 스스로 죄를 계획하고 범죄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서 싹 올라오는 마귀의 음성이 있죠. 야, 네가 하나님이 용서해 줬다는데 그거 다 뻥이잖아. 너 어디 죄 짓고 있잖아. 우리 안에 정죄예요, 정죄. 그래서 마귀를 다른 말로 정죄하는 자라고 그래요. 우리 죄를 정죄하는 자. 근데 정죄하실 이는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셔. 마귀는 정죄하는 자가 아니고 거짓말하는 자예요. 마귀는 거짓말하는 자. 그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를 의심하게 만들어요. 왜? 내가 아직도 죄를 짓고 사네? 이거 구원받은 거 맞아? 의심케 만들어요. 거짓말하게 만들어요. 누구를?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일에 대해 의심하게 만드는 거짓말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마귀의 일이에요. 우리는 그것에 대해 단호히 선포해야 돼요. 나는 죄를 지었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 죄를 용서할 줄 믿습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믿습니다. 아멘.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은 것입니다. 라고 선포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십자가가 헛되지 않다는 것을 선포하고 사는 거죠.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셔요. 그건 환청이나 우리의 정신이 없을 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고 우리가 성경을 읽고 우리의 마음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자 할 때 늘 우리의 심령에서 들려지는 음성이지요. 그 음성 속에 여러분 갈 바를 밝히 알고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때로 어리석은지 엉뚱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또 비인격적인 일에 우리의 온갖 힘을 다 소비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 놀라우신 은혜의 일에 이제는 다른 것에 현혹되지 않고 인격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우리 서로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의 교제를 이루는 복된 백성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